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찬 거룩한 식사. 성찬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요, 거룩할 성자 그리고 밥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밥,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든든히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그런데 예배 중에 우리가 또 한 번 식사를 나눠야 돼요. 성찬이 거룩한 식사, 거룩한 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성찬식을 늘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상씩 이렇게 갖지만 성찬식을 만찬 또는 식사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마음 가지시고 아침 식사 안 드시고 오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아침 안 먹어도 되겠다. 네. 우리가 성찬식에서 사실은 나누는 떡과 이 포도주, 사실은 식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식사라는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찬을 거룩한 식사라고 부르는가? 오늘 성찬에 담긴 그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식사와 주의 만찬. 성찬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식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식사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한 유월절의 식사 자리였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데요,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저녁에 이제 어린 양으로 만든 고기와 무교병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들은요,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자녀들에게 매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의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오직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유월절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유월절 구원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이제 구약시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했던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식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의 혼인잔치로 부르실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내다보는, 소망하는 그러한 식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과 18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구약의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새로운 유월절 식사 자리가 펼쳐질 것임을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요, 바로 그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그 자리에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의 만찬으로 시작된 오늘의 이 성찬은요, 가장 거룩한 식사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식사이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를 초청해 주실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의 식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이 비록 우리 육신의 배를 배불리 해주는 그러한 식탁이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거룩한 식탁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성찬.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이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금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 식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을 주님의 상이라 라고 부르고 주님의 만찬이라 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에서 제공하시는 이 떡과 포도주, 그것은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떡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내어주신 당신의 주님의 몸이시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요, 그를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을 함께 참여할 때 우리 각자 개개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과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와 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심지어 나와 원수 같은 사람, 아니면 나와 아무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식탁을 나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껄끄럽고, 또 누가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다 한사코 거절하고 사양하고, 제가 그 사람과 왜 밥을 먹어요?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식탁의 교제는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과 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성찬의 이 식탁은요, 가족 공동체 식사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성찬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성찬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원래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이 빵, 떡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 미리 다 조각이 이렇게 돼가지고 작은 조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한 빵, 큰 덩어리로 된 그러한 빵을 이제 성찬 집례자가 그 자리에서 빵을 쪼개고 부수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한 조각씩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 먹는,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원래 그 빵이 한 덩어리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 같은 빵을 먹는 것이요, 결국 그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의 축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한 몸,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먼저는 서로 볼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입술 키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볼 마주대면서 이렇게 뭐 뽀뽀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볼로 이렇게 인사를 맞대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층으로 볼 때는 함께 그렇게 볼 키스를 나누고 입맞춤을 하고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이 성찬을 통해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분이나 계층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함께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주의 성찬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 영적인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임을 그들이 세상에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해요. 이간질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교회가 이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한 형제 자매임을, 한 가족임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식탁에서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임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고 또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하나됨을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동체가 누리는 최고의 친교. 성찬을 한자로는 거룩한 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요 Holy Commun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친교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갖게 되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사귐, 친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서 한 가수가 뭐 이혼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봤던 게 그 가수가 오래전에 TV의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그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아빠 놀러가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굉장히 아들과 사이가 좋고 또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소개된 그런 연예인,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그 가수가 이혼했다는 그 기사가 이렇게 있길래 참 왜 저 사람이 연예 가수가 왜 이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가수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자한테. 결혼 생활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랑 함께 집에 있을 때도 같이 아내랑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아내는 또 따로 먹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우리 가족이 모여서 밥을 좀 먹고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진짜 식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탁에서, 식사 자리에서 참된 친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사귐과 교제와 친교를 갖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인 목장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친교를 갖기도 하고요. 또 각 부서나 기관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일하면서 친교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주방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하면서 친교를 또 사귐을 갖기도 하시죠. 싸우기도 하시지만 주방에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친교는 바로 성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은요, 그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이 성찬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이지, 나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나만 감사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나 혼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식탁의 자리이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나 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며 형제 자매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동시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일하게 구원해 주신 내 옆에 있는 지체, 우리의 형제 자매를 또한 감사와 기쁨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 먼저는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고백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 성찬에 이 떡과 피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임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이제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 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네,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바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더 깊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식탁을 통해 아름답고 순수한 최고의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식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5성급, 6성급 호텔 뷔페가 아니고 요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이 있다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 만찬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식탁은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거룩한 식사요 최고의 친교의 자리인 이 성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식탁은 식사비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참석 자격은요,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 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